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합 찬송으로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올 가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큰 교회 부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분은 거의 반년 이상을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한 결정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척과 함께 이번에 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분립 개척을 하는데 거기 지원했고 또 거기에서 좋은 그런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자기 스스로 그 결정을 포기하고 교회를 자기가 정말로 그 신대원 다닐 때부터 꿈꾸었던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분 요즘 우리의 이 기준으로 보면은 스카이 대학 나오고 정말로 그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또 한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입증한 그런 분이어서 요즘 우리들의 어떤 그 기대치로 보면은 이제 부목사로 계속 있다가 괜찮은 교회에 나오면은 사역자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이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장 힘든 상황이 교회 개척에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 사역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다고 하는 문자가 올 때마다 긴장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저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행하다 보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잘 해오던 사역이 중단되어 버리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신학교에 오시고 또 신학대학에 오셔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모두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사역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이 사역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들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본문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도 정말로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거의 1년 반 이상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자 그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추종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내보이면서 자신들은 교단 안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그런 사역자고 진짜 사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을 입증할 만한 추천서도 없는 가짜 사도라고 이렇게 모함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화려한 운변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의 말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영 시원찮게 한다고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 이 헬라의 운변가들은 화려한 말과 또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여서 돈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자비량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사역하고 있다고 이렇게 폄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와 또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진짜 사도가 아니고 가짜 사도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바울은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반대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지만은 그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 그곳에 보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또 그 바울의 그 거짓 이 반대자들, 바울의 반대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정말로 그 질그릇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필립 휴즈 주석에 보면은 당시 그 로마 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전리품들, 특별히 금은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행진하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도 이 똑같은 그런 로마의 개선 장군 승리의 행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로마의 개선 장군의 그 전쟁 그 승리의 그 행렬 속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행진 속에 자기 자신은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서 승리의 행진 속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역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2장의 그 이미지를 다시 이곳에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 같지만은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질그릇의 이미지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 내적으로 받는 그런 그 사역의 압박과 스트레스 또 외부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이 박해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 그가 내부적으로 또 이 외부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가 끝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질그릇 같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사역 현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세상말로 세상적인 스펙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흙수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의 이 사역 현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워진 그러한 이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가장 능력 있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 그 말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또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제한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그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역이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바로 동참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운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몸에 짊어지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였고 예수님의 생명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자기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엄청난 그러한 선언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사역들의 앞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사역의 환경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의 사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역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각자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신실한 동참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그 공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 되시고 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며 기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귀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